오늘 본문은 1절부터 22절까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23절부터 29절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유다 왕 아마샤이긴 한데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또 삶을 한번 이렇게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눠본다면은 전반전에는 상당히 좀 정직하면서 말씀대로 행했지만은 후반전에는 조금 더 잘못 살아서 그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3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전반적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의 업적을 보면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하는 이런 또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런 대목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참 선했다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그 삶의 자락자락은 조금 또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은 또 삶의 구석구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습도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잖아요. 오늘이 한 20일인가요? 21일인가요? 네, 21일 이제 한 열흘 남아 있는데, 열흘 남아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역사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갈무리할 수 있을까,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 때 다음을 좀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유다 왕 아마샤와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어떤 태도와 또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볼 텐데요. 자, 먼저는 1절부터 7절인데요. 자, 아마샤 한번 볼게요. 아마샤의 전반기에 해당되는 삶입니다. 25살에 예루살렘에서 왕에 올라서 29년간 그가 다스렸습니다. 3절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4절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과 같은 온전함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호와 보시기에는 선한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절대적 기준이라면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 좀 불완전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따라서 행한 대로 열심히 그가 살아왔지만은 여전히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백성들이 악을 행하도록 허용했다,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의 사건을 그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모습을 5절 6절 보시면은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 자기 아버지죠, 요아스를 죽인 이 신복들을 그가 죽였는데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들 다 어쩌면 다 이렇게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싹을 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다. 근데 그 이유가 6절 중반에 나왔죠.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신명기 24장 16절인데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다.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이렇게 신명기의 율법에서 명확하게 이제 보복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명확하게 거기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다. 지금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그런 사람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러 이야기들, 또 사람들의 기준, 또 자기 마음속에 드는 욕망,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날을 위해서는 그 자식들도 죽여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비등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그렇게 가까이 있는 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샤는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서 아비로 인해서 자녀를 죽이지 않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율법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의 욕망, 마음속에 드는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아니면 그 가족까지 다 몰살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딱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과도하게 정죄하고 싶은 이 욕망을 제어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지금 이 역사가, 열왕기하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7절,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하여 이 에돔에 놓으셨던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고 하는, 이렇게 바꾸면서 오늘까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마샤의 전반기를 보면은 그는 다윗처럼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 이 3절에 그렇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에 순종한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왕권을,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사실은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또 뒤에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에돔 땅의 일부를 또 차지하게 되는 승종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이런 선물 주겠다. 하나님이 좀 격려하시면 네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점점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동행해 주겠다, 이런 어떤 표시 자체가, 상징적인 표현 자체가 이 7절의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고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근거해서 뭔가를 취하고 살아가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첫 번째 기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아마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힘쓰는,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살려면은 이 부단히 힘쓰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도 있고 또 주변의 여론도 있고 또 시대의 분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내 감정대로 사느냐, 아니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여론대로 할 것이냐, 사람들이 따라가는 시류에 복종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대로 복종할 것이냐, 굉장히 사실은 이게 힘쓰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한번 딱 정리해 볼 때,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가, 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말씀은 이런데 내 삶은 내 감정 따라서, 시류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따라서 내가 혹시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디를 보나 의롭다 할 구석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의롭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부터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온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바로 그런 사람이 결국은 의로운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단히 힘쓰는 이런 삶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한 해를 좀 평가해 볼 때, 내가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 순종하려고 내가 힘썼다, 내가 의인 맞구나, 이런 모습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줬는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예 말씀과는 상관없고 그냥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전혀 구별됨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예씀도 없이 욕망대로 살아가고 정욕대로 살아간다면은, 세상 따라 살아간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의인으로서 완벽함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좀 의인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선물과 은혜를 베푸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예가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를, 저 사람의 행동을 딱 판단할 때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람이 좀 명확하게 이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시험을 쳤다, 기말고사 쳤는데 국어, 영어, 수학, 영어 다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물론 평균이 조금 이렇게 할지라도 어떤 점수는 굉장히 좀 못 치고 어떤 점수는 굉장히 많이 잘 쳤다면은 잘 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못 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행동에서도 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행동 가지고 아예 일반인은 아예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이미 사람을 아예 그냥 자기가 그냥 아예 어떤 기준 가지고 판단해 버린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실은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이제 박목사님 통해서 우리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그 이야기 우리가 기억나시는데요. 기억날 텐데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도 우리가 원래 우리는 한심한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완벽하지 않고 사실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누군가에게 한달라도 완벽한 진실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했다든지 이런 진실되지 못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지만은 내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갚아야 될 돈을 갚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를 모든 나는 말이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결국은 자신에 대해서 연좌제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연좌제를 발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도하게 자신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판단하지 않는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결국은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런 태도는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내 감정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용서했다, 저는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용서하라.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떠하듯 용서를 하는 게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반대로 시대는 용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관용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죄다고 명확히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느냐죠. 어디 당연하죠. 시대 정신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은 죄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난날 살아왔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내려고 힘썼다면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칭찬받을 것이고, 만약 그냥 말씀은 이렇지만 끊임없이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욕심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움직였다면은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좀 책망받을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이었는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후반전으로 한번 들어올 텐데요. 아마샤가 8절 보니까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 요아스를 설명하는데 예후까지 올라갑니다.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서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만나자 이 말인데 이제 이게 그냥 선전포고였는지 아니면 정상회담 하자는 말인지 명확하게 나와 모른 뜻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맥락을 볼 때는 싸우자 이런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아마샤에게,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의 우화를 들려주죠. 비유를 들려주는데,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라 이렇게 했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그 요담의 그 비유처럼 어쨌든 이런 이제 비유를 딱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말의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10절에서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지금 교만해졌구나. 그래서 스스로 영광을 삼아, 그거 네가 자랑거리라면은 그거 스스로 영광을 삼아서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해서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좀 자제해라. 네가 지금 에돔 쳤다고 북이스라엘 우리까지 쳐서 네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싸우지 말자. 좀 자제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1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해서 결국 싸우게 됐는데, 싸웠는데 결국은 싸워보니까 게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 아주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서 각기 장마로 도망하는데 13절 보시면은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이 아마샤를 사로잡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끝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 490규빗이면 약 한 180m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성을 또 헐고, 뿐만 아니죠, 성전까지 들어가요.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해서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 돌아가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저기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이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일이 됐습니까? 결국 이 아마샤가 자기가 사실은 괜히 게임 되지 않으면서 괜히 좀 애도 한번 쳤다고 교만해서 이렇게 한 결과 이렇게 성전까지, 성과 성전과 왕궁까지도 이렇게 막 되고, 자기도 사로잡히고 또 수많은 사람들도 또 볼모로 잡혀가는 이런 모습이 결국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에 의해서 남유다가 거의 지배당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15절 16절은 요아스가 이제 이렇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17절 보시면은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이 아마샤는 15년간을 더 생존해요. 근데 15년을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굉장히 그가 회복되고 회개해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가 어떻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15년의 요약판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18절 보시면은 남은 행적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19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라는 곳에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라기스로 도망을 합니다. 근데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까지 따라 보내서 그를 거기서 이 아마샤를 죽여요. 그리고는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 지내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사랴, 나중에 우시아라고도 이름하는데,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결국은 있게 되었다. 결국 그러니까 그가 후반전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싸워서 철저 패했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에서 또 반역하는 무리에 의해서 도망쳤다가 그냥 죽임당해서 길게 끌려와서 그냥 예루살렘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했고 전반전에서 말씀 따라서 살려고 애썼던 아마샤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반전 축구 그렇게 잘하던 팀이 왜 갑자기 그렇게 막 헤매게 됐죠? 예선전에서 그렇게 축구 잘하던 그 팀이 왜 갑자기
본선에 올라가자마자 그냥 바로 깨져서 우승팀이라고 했던 부스라지라지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막 그렇게 한 번씩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 도대체 뭐가 문제였길래, 도대체 잠시 쉴 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후반기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결말로 이어졌을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말에 의하면은 네가 에돔을 쳐서 파했으므로 마음이 교만했으니, 딱 보니까 교만했다는 교만해. 그리고 11절, 이거는 성경의 평가죠.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래서 무모한 전쟁을 위해서 대결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대패하고 대망하는, 크게 망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역대하 2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슷한데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에는 나와 있지 않은 하나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돔을 치고 난 다음에 이 아마샤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즉 에돔 신들에게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나름대로 다윗과 같이 온전함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가 에돔을 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에돔의 신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에돔의 그 나라가 굉장히 막 요새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에돔이 어떻게 지켜졌을까 생각하면서 그런지 몰라도 에돔의 신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거기 곁들여서 이제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가 듣지 않은 이유가, 그것은 그들이 에돔 신들에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었다. 우상 숭배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샤는 전반전에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어떤 이 사안마다 이 말씀대로 맞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했고 그리고 승종으로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가 마음이 우쭐해진 거죠. 거기서 딱 우쭐해지니까 마음에 딱 우쭐함이 들어가는 순간 자만, 이 교만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승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보다도 자기를 더욱더 과신하게 되고 자기를 훨씬 더 과대 포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전쟁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에게 철저히 깨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된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마음에 교만이 찾아간 것이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대패하고 크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남의 말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어리석은 고집으로 사실은 뭔가를 막 계속 이렇게 집착하기도 하고 막 스스로 그것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지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에 막 집중하던 사람이 점점 경건의 시간도 지키지 않고 기도도 약해지고 말씀도 잘 안 보고 점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 없이도 된다 이거죠. 하나님 없이도 나에게는 뭔가가 있다. 내가 실력이 대단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다른 뭔가 있다든지, 그게 돈이나 뭐나 그게 우상인데요. 하나님보다 더 존귀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순간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점점 옅어지면서 신앙은 옅어지다가 점점 아예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나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맞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지표는 제가 이제 오늘 이 아마샤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교만하고 있다, 교만해지고 있다. 이것 하나의 지표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섣불리 결정하고 그냥 고집과 아집으로 일관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만 계속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야지 이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 사실은 조정하지 않으려고 이런 능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길을 따르게 막는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일이고 사실 오늘 교만하게 되면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내버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다가 참 나는 어떤가, 나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옛날에는 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누군가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50이 넘고 또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어떤 이거를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할 때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나아가게 되면은 이 교만해질 수 있겠고 결국 하나님도 사실은 고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소위 말해서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냥 남의 말은 전혀 귀등으로 듣고 내 혼자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인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작은 자연인 한 사람이라면은 조금 그래도 자신의 문제만 있겠지만은 공동체를 책임지고 공동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 교만하거나 오늘 이 아마샤처럼 그냥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가운데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보세요. 공동체 전체가 뭐 문제에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그럼 모반을 일으키게 됐고 결국 이 사람을 라기스까지 쫓아가서 죽이게 되는 또 다른 이 죄를 낳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이미 딱 섰다. 어느 정도 내가 이 사회에서 뭔가를 자리를 잡았다. 나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지금 이 시간 나는 좀 괜찮은 위치에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내가 이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좀 경건을 좀 지키고 있다. 또 내가 이 정도의 또 하나님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인정도 받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사실은 탁 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질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넘어지면은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중적 귀 기울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듣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말, 세상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이 더블 리스닝.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두 가지를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스스로를 조정하고 또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잘 좀 또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제 여로보암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로보암 23절인데요. 아마샤 제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습니다. 41년간 다윗이 40년간이죠. 41년간이면은 어쩌면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긴 세월 동안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요. 근데 이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1세 바로 북이스라엘의 시작하셨던 첫째 왕 바로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세워져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계속 섬겼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제사장을 세웠고, 그리고 유월절이 아닌 다른 또 절기를 지키고 이런 죄에 대해서는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25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우리 요나 선지자의 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해서 하맛 어기, 하맛이면은 저 북쪽에 저기 유브라데강 그 근처 쪽이거든요. 저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영토가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토입니다. 이는 왜 이렇게 여로보암 2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26절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너무 심해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천하에서 내가 없이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짐하셨기 때문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물론 후대의 역사가들은 여로보암의 능력이 대단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물론 나름대로 능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41년간 통치하면서 저 북쪽의 유브라데강에서부터 저 남쪽 홍해 바다까지 그때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아마 그가 차지하는 이런 엄청난 영토 확장을 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학적인 평가는 뭐예요? 성경적인 평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구원자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실은 이 여로보암을 사용하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마음에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의 손으로 구원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다. 이것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그래도 이 악한 왕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우리 때로는 이제 이방 왕들도 막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그래서 왜 사실은 남쪽에 있는 아마샤가 훨씬 더 선한 왕 같은데, 아마샤는 막 이렇게 헤매다가 나중에 모반에 의해서 죽임 당하고,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은 분명히 전반적으로 평가는 악하다라고 해놓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참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딱 보면은 자기도 자기의 행했던 업적들을 딱 봤을 때, 자, 그 업적을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했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업적 자체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외교, 국방에 있어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사실은 이런 업적들은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마 여로보암 2세 하면은 대단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이고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이 심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불의와 정말 불법이 성행했는지가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렇게 행하는 것이지 그의 능력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방면에서 뛰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막 진급도 잘 됐고, 그다음에 막 엄청나게 공부만 해도 막 팍팍 성적이 오르고, 또 사람들이 막 칭찬만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야, 내가 좀 대단하다, 내 능력 대단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직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또 아모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회개를 하지 않는 악한 왕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용하고 계세요.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업적은 얻었어요. 업적을 취했고 많은 공을 사실은 뭐 받은 것은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야, 나는 대단하다, 내 업적 봐라, 내 치적을 봐라, 야, 내가 이런 걸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돌아보면은, 좀 더 깊이 돌아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그 기간이고, 아직도 하나님은 심판을 늦추고 있는 지금 허용의 기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평가해 볼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나의 업적인가, 아니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정직해서 내가 하나님께 얻은 공로인가, 아니면은 내가 부정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면서 뭐 계속 투자를 해요. 막 그러면 결국 이 나중에는 파장이 딱 보여요. 그걸 언젠가는 딱 오름세 끝나면서 파국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장인데, 모르는지 뭐 계속 오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기간 딱 되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오르막일 때 조심해야 돼요. 오르막일 때 이것이 나는 지금 좀 정직하지 못하고 조금이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지? 은혜다. 맞아요. 은혜 맞아요. 근데 어떤 은혜냐,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은혜,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마음을 바꾸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거죠. 이 여로보암 2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사실은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쓰시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은 우리의 삶에 좀 더 내가 어떻게 더 살아야 될 것인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통치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사람의 통치 기간을 7절로 좀 요약하고 있잖아요. 23절부터 29절까지 7절로 딱 요약하고 있는 것은, 요약을 했습니다. 남은 사적, 모든 행한 일, 쌓은 업적, 다메섹을 회복한 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 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가 조상들과 함께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아주 간결하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기록입니다. 근데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굉장히 좀 씁쓸할 정도로 이것은 너무 간결하다. 이것은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그가 엄청난 많은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업적을 가했지만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역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 2세 하면은 대단한 솔로몬 이후에 가장 큰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왕이니까 대단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사료에 의해서 기록하고 기억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또 기억하고 있는, 당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할 때도 그 사람은 그래도 대단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는 기록하고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하는 좋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계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했느냐 이거죠. 기록할 것이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멋지게 기록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뭐 기록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기록해 줄 수도 있고, 우리의 뭐 좋은 모습들을 어떤 사람들이 기억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음을
불구하고 전혀 기억해주지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행위책에, 하나님의 행위책에 우리 행위가 다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다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몰라줄 수 있어요. 한 해를 돌아봤는데 사람들은 내가 했던 일을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고 다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뭐 이것은 다른 면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진짜 뭐 많은 부분을 기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삶은 기록할 게 없다 이거죠.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네가 보기에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했다고, 사람들을 보기에는 네가 그렇게 막 잘났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정말 너는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나를 평가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좀 돌아보시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 각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사람,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를 살펴봤는데요, 모두 다 하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이 아마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라. 저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넘어지면은 참 일어서기가 쉽지 않고, 한 번 죄에 빠지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에 하게 되면은 참 거기서 회복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이 끝까지 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전반전과 후반전을 잘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 좀 쉬는 시간에도 잘 좀 준비해서 정말 이 전반 후반이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20년 동안 잘 살아왔습니까? 한 40년 동안 잘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20년, 40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 평가하는 이 시간 잘 여러분들 마무리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같은 거 보면은 잘못 살고 있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여전히 심판이 내려지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자꾸만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끝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시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 한번 하나님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이 은혜를 딱 붙잡으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 주신 이 은혜, 하나님 주신 이 기회,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딱 붙잡아야지 또 다시 새로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면서도 이렇게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또 인도하실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 남아있는 이 10여일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는가, 그리고 내업적인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가,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한번 비춰보시면서 나는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고 남아있는 삶을 위해서 또 12월 마지막 부분을 잘 보낼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